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여러분과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을 위해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림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사람들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길을 갑니다. 어디론가를 향해서 계속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역시 길을 가고 있죠. 그러나 가는 목적지는 다 다릅니다. 고속도로에 들어가면 두 갈래의 길이 나오죠. 서울 방향과 부산 방향. 어느 방향으로 갈 건지 선택을 합니다. 서울 방향으로 들어선 차는 서울에 도착할 것이고 부산 방향으로 들어선 차는 부산에 도착을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두 갈래의 길이 있어요. 천국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과 지옥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이 두 갈래의 길, 천국과 지옥, 그 중 하나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에이,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 천국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천국은 어떻게 해야 갈 수 있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 천국 가는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관심은 오직 한 가지, 바로 죄에 대한 거였어요. 여러분, 죄 이야기를 하면 마음이 무겁죠?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지을까? 어떻게 하면 죄 지은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잊지 않고 고백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죄에 대한 생각을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나요? 죄에 대한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하루가 금방 지나가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법적으로 죄를 안 지으면 되는 거지. 마음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는 머리를 싸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단 하나의 죄라도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씩 고해성사를 했습니다. 이 사람도 천주교의 신부였지만 자기의 고해 신부를 자주 찾아가서 죄를 고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해 신부가 제발 그만 좀 와라. 아니면 한꺼번에 모아서 와라. 이렇게 말을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한 가지의 죄라도 빠뜨리고 고백을 못할까 봐 마음이 늘 초조했던 거예요. 한 개의 죄라도 고백하지 않은 상태로 있다가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늘 잘못을 저지르며 사느냐? 아닙니다. 수도원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규칙도 철저하게 지켰고 또 금식기도도 열심히 하고 밤에 잠을 안 자고 철야기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늘 고민이 이 정도로는 구원받기에 너무 부족한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어느 날 이 사람은 수행을 하기 위해서 계단을 맨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올라가셨다고 여겨지는 그 계단을 맨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러면서 문득 생각이 난 거예요. 아,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그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음이 온 거죠. 아, 믿음. 내가 죄를 다 고백하고 착한 일을 하고 내 몸을 괴롭게 하는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동안 성경책을 얼마나 읽었겠어요. 그러면서도 그거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다가 계단을 맨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다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어 올라가던 계단을 걸어서 내려왔죠. 그리고는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이 사람은 종교개혁자 루터입니다. 그동안 자기가 그토록 갈망하던 구원의 길이 자기의 어떤 행위에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죄의 문제를 자기의 열심으로 하나도 빠짐없이 다 고백해서 씻음받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갈까요? 착한 사람?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 아닙니다. 천국은 죄 없는 의인이 갑니다. 혹시 여러분 죄가 없으신가요? 물론 법적으로 죄가 없을 수 있죠. 그러나 죄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천국에 갈 수 있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의인이 되어야 할까? 이것이 문제죠. 의인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한 종류는 자기가 열심히 죄를 없애서 된 의인. 또 한 종류는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죄를 없애려고 합니다. 죄를 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열심으로 죄를 씻을 수가 있나요? 있다면 저에게도 소개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나의 죄를 다 고백한다고 해도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나의 죄를 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 내가 할 수 없는 거였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사람은 죄를 스스로 씻을 수 없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의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인이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용서받은 의인. 저희는 의인이에요.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용서받아서 의인입니다. 자기가 의인 되어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용서받은 의인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미 용서받은 의인임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믿기만 하면 용서 이미 받은 거예요. 그래서 천국 백성이 이미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전에 지은 죄, 여러분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은 죄, 이 죄를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는 것처럼 보아주신다는 거예요. 과거의 모든 죄를 그냥 덮어두신다는 거죠. 엄청난 일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릴 때 양을 잡고 피를 다 쏟게 하고 그 양이 죽음으로써 사람의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피를 쏟게 하는 것은 피는 생명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 피가 없으면 죽잖아요. 이것처럼 예수님이 제사에 드려지는 양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해 주셨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끊어졌었는데 예수님이 화목하게 하신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간구하심,
간과라는 말은 대충 보아 넘기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있을 때 아들이 아주 큰 죄를 아버지께 지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가벼운 잘못은 말할 수 있죠. 아빠, 나 이거 잘못했어요. 아빠 한 번만 봐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큰 죄를 지었을 때는 감히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중간에 엄마가 나서서 이렇게 말하죠. 여보, 한 번만 봐줍시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 번 봐주기로 한 거예요. 용서해 주기로 했어요. 그때 아버지는 아들의 죄를 묻지 않습니다. 따지지도 않아요. 아들을 불러다 놓고 너 왜 그렇게 했어? 라고 안 합니다. 그냥 모르는 척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간과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의 말씀,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믿는 모든 사람의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죄를 지으면 기억하죠. 자신의 죄도 오래도록 기억하지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지은 죄를 용서했다고 하면서도 기억은 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했었는데. 사람은 죄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엄마한테 잘못을 저질렀다고 했을 때 엄마가 용서해 줬어요. 그런데 아들이 다음날 또 그 일을 말하는 거예요. 엄마, 어제 제가. 엄마는 아들아, 어제 다 용서했잖아. 괜찮아. 그랬는데 또 그 다음날 잘못했다고 말한다면 그 아들은 엄마의 용서를 믿는 걸까요? 안 믿는 걸까요? 안 믿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이래요. 하나님의 용서를 안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제발 다 용서했으니 마음 편하게 내게 돌아오기만 해라. 이사야 44장 22절의 말씀,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도말이라는 말이 나오죠. 도말이라는 뜻은 지워버렸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늘에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을 때는 어두컴컴해서 제대로 뭐가 보이지 않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먹구름이 싹 사라지고 맑은 하늘이 보입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은 없애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안개가 끼었을 때 앞이 안 보이죠? 그러나 안개가 사라지는 때가 있습니다. 더 밝은 세상을 보게 되는 것처럼 이제 우리의 죄를 안개처럼 끼어있던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다 없애주셨다. 지우개로 지워버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허물과 죄를 도말했다. 우리의 죄를 지우개로 지우듯이 지워서 보이지 않게 하셨다. 죄 없는 것처럼 보아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수 믿는 것,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을 믿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겠죠? 이것을 믿고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에게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를 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법정에서 재판할 때 당신은 이런 잘못을 했으니 몇 년형에 처한다. 이래야 되는데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가 없다라고 무죄 판결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죄인을 처벌하는데 왜 무죄라고 하는 건가요? 로마서 8장 2절, 이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에게 적용되는 법이 이제는 달라진 거예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의 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미국 사람은 미국 법에 적용을 받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사망의 법에 적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생명의 법에 적용을 받게 된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해당되는 거예요.
법이 달라지니까 처벌도 달라지겠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로마서 8장 3절의 말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우리 사람이 너무 연약해서 죄 안 지을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체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육체, 죄가 없으신 예수님, 그분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그 몸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우리의 모든 일생의 죄,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사람은 의인일까요? 죄인일까요? 의인입니다. 왜냐고요? 최고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내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죄 없다고 그냥 넘겨버리신다고, 지워버리셨다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천국에 죄인이 갈까요? 의인이 갈까요? 의인이 갑니다. 죄의 문제를 다 해결되었음을 믿는 사람은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그 사람은 천국에 갑니다. 용서받은 의인이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염려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심판에 대한 염려죠.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죽으면 염라대왕 앞에 가서 일생의 모든 죄를 다 낱낱이 심판을 받는다. 죄가 파노라마처럼 다 펼쳐진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하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심판 안 받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놓고 죽이는 심판을 자식에게 하겠습니까? 절대 심판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믿는 사람은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으셨어요. 우리의 주소가 하늘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죄 용서하심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나니 나는 믿고 싶다.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 죄 용서함을 받고 천국의 사람으로 살고 싶다 하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 계신가요? 저를 따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믿는 분들도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기도해 보세요.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생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기도를 진심으로 하셨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그리고 일생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천국 가는 길에 들어서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새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즉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이제 너의 삶은 네가 알아서 살아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일요일에 주일에 교회에 와서 설교 말씀을 듣고 또 내가 스스로 성경을 읽으면서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어야 천국 가는 확신이 지속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에 소속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늘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의 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이 땅에서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